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그런 미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이 되게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진실된 고백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만나 또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저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도움을 구하던 모습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도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3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그것이 헛되고 무익하니라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애굽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애굽은 보이고. 똑같아요. 오늘도 지금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도 또 돈도 또 어떠한 물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망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모르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겠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삶을 여러분 삶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내가 살아요. 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머리도 커지고 또 뭔가 행동하는 범위도 넓어지는 것 같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내 삶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뭐하기 가까울까요? 내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세상 사람의 도리, 관점, 그들의 세계관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많죠. 왜? 보이는 세계는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왔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걸 주기 원하시지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내가 얽매이고 그것에 불복하고 그것에 포로된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은 과거의 이들이 뭐였던 곳이에요?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본 밑에 들어가서 도움을 구하고 일본에 여러분 식민지 생활로 돌아가십시오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하시는 분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IT 이런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 많이 조직이고 그들은 우리를 압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초월하고 다른 나라들 세계 한국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무기 만드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막 다 만들어요. 근데 그걸 의시한다고 우리의 사는데 우리 문제 해결이 될까요? 예전에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관점이 나라마다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려면 다 가지고 놨더니 이제부터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북한도 자기들이 안 되니까 뭘 하려고 그랬어요? 핵무기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핵무기 있습니다 얘기하진 않지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핵무기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력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라 얘기하면 핵 폐기물 속에서 이미 핵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을 분리해내서 그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대요. 그래서 빠르면 3개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6개월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나라. 근데 그게 우리나라를 보여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질의 무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애굽에게 내려가느냐? 그 말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과 마병의 시기가 이게 이 시대 때는 최고 최신식 무기였기 때문에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강했거든요. 그들이 군사력이 엄청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원래 애굽의 말들이 굉장했대. 그런데 애굽의 말보다 더 뛰어난 말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몽골의 말이에요. 몽골의 말 보셨어요? 몽골의 말 보면 쇼다리예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들을 끌고 징기스칸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안 켜주려고요. 전쟁에 나가면 유럽의 군인들과 이렇게 마주쳤대요. 그런데 유럽의 말들은 굉장히 커요. 웅장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쪼랑말 같은 거 타고 뭐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쪼랑말 같은 이 말들이 이 징기스칸이 순식간에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력을 가졌다고 해요. 그 말들이 많이 안 먹는데요. 그리고 빠르대요. 그리고 걔네들의 말들은 건초, 좋은 풀 이런 거 먹고 얘네들은 그냥 아무 풀이나 다 뜯어먹는데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또 달리면서도 안정감을 가져서 활을 쏘거나 이럴 때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인들에게서 이 말은 자기들의 최적의 말이었다. 근데 이 말들을 가진다고 바뀌는 시대가 바뀌죠. 활로 전쟁을 치르다가 총으로 바뀌고 총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대포로 바뀌고 대포로 전쟁을 치르다가 항공모함이니 탱크니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요. 그리고 최근에 저번 달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란이 뭘 보냈어요? 드론을 보내요. 수백 대의 드론을 막 보내요. 폭탄을 싣고 무기를 실은 드론을 막 실어 보내요.
그걸 막아. 99% 막았대요. 전쟁이 이상해. 사람이 이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무인기를 띄워서 막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발전한다고, 이런 무기를 가졌다고 그 나라가 안정감을 가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저 말들과 병거와 저 마병, 저거 있으면 우리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을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집이 있으면, 좋은 차가 있으면, 근데 그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를 실망에 빠지게 만든다. 병든 사람들은 내가 건강히 있었으면, 근데 건강하고 났더니 더 많은 갈등이 생겨요. 내가 가정을,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내가 결혼하면, 그런데 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뭔가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애국을,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요. 이미 우리는 애국을 벗어났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이제 세상과 사단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길인데, 그 길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했다가 애국을 의지했다가 변화무쌍한 그들의 모습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 편에 막 붙어 있다가 어느 집사님과 또 짝짝이 되고.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 마음이 더 편하고 내 마음이 더 가고 내 마음을 더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저 사람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부족해요. 배우자도 그렇죠.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헤아리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가 알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요구해봤자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수없이 하잖아요. 너의 도우심, 너의 도움,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거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의 세계를 진짜 맛봤느냐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나의 도움이 되심에 대한 그 세계를 내가 맛보아야 합니다. 근데 맛볼 때가 언제냐? 가장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 도저히 내게 앞뒤 좌우 어느 곳에 도움이 없다는 걸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조차 할 수 없고 기도 제목조차 내가 낼 수 없고 그냥 주여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 몰렸을 때 주님을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고 살 수 없다 생각했는데 살아낸 시간들을 보는 거예요. 숨 쉴 수도 없다 생각했는데 내 숨이 쉬어지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삶 가운데 내 평안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더 기억하고 맛보고 이 세계를 내가 나누고 이 세계에 대해서 더 풍성히 교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3절 이하 말씀 보면
2, 3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홍해를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만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뒤를 보니 이 애굽의 병거와 말들과 그 마차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잡힐 법도 한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애굽의 말들과 병거와 마병들은 순식간에 수상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이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되고 네가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들은 저 아수르의 군대만을 보고 저 군대와 대치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말들과 병거와 마병을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보겨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진쳤을 때 삥 돌아서 그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뭘 하시는 거죠? 그냥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보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들이 그들을 둘러싼 그들의 성을 둘러싼 그 병과 말들보다 더 많은 걸 보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만 해요. 한 간증이었는데 한 여인이 여대를 다니면서 기숙사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소름이 돋게 생긴 사람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따라오고 이런 거예요. 그 소름이 막 돋았대. 그리고 집에 와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뉴스를 보는데 그때 봤던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쇄 살인 나온 거예요. 특히나 여대생만을 따라가서 흉악한 짓을 벌였던 그런 살인입니다. 그 자기는 막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계속 그게 의문이 들어서 그때 나를 보고 나를 쫓아왔던 기억이 나서 그 사람이 갇혀있는 형무소로 감옥을 갔대요. 그 면회 신청을 했다. 면회 신청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속에 그 사람이 물었대요. 나를 기억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때 혹시 나를 쫓아왔던 게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맞다. 근데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옆에 건장한 사람이 옆에 가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혼자라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고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사적인 체험, 이런 어떤 외적인 체험만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성리에서 보호하시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 보호하심을 내가 진심으로 느끼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하도록 그걸 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적더라. 잠시 생각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어려워질 때는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되어야죠. 그러면 더 주님을 깊이 호흡하면서
누군가에게도 이 마음을 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4년 동안 기도회를 이끌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처음에 몇 명 안 되니 1학년들끼리 기도회를 했거든요. 1학년들이 몇 명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회를 끝나고 점점 선배들도 막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들었어요. 그런데 각자 이제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각자의 어떤 서클이라든지 작가의 기도의 몸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축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앉아서 같이 기도했던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기도회를 기억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어질 때 그 기도회를 그 함께 부르셨던 그 시간을 내가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정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그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냐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구하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게 저주죠. 그 인생에는 뭐가 있을까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의 사람이요 신이야.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야. 그들은 죽어. 그러면서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세계는 영의 세계지 육의 세계가 아니다.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는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는 엎드려서 함께 멸망. 화 있고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들이 뭘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되고 무익한 애굽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들은 엎드려질 것이고 그들은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주님 비유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울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요. 사자가 짐승을 어린 양이든 어떤 동물을 삼키고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그 문다고 해서 목자가 와서 그것을 떼놓으려고 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안 뱉는다는 거. 이 움켜 물었던 것들을 안 푼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움켜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강림하시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 주님이 쌓을 것이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가 쌓을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인데 또 비유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새가 날개치는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새가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주님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호위하고 건지며 호위한다는 거 아시겠죠? 보호한다는 거 건진다는 거 아시겠죠? 구렁텅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거 뛰어넘다. 뛰어넘은 게 뭘까요? 뛰어넘은 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 히브리어 동사의 말과 똑같은 게 6월절에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문설 주인방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이 그것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삶 안에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구원하리라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은 새 어미새가 날개짓하여 새끼를 보호한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이 강림과 주님의 우리를 위한 싸우심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호위하시고 건지며 뛰어넘고 구원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하라. 너희들이 믿어라. 하나님 보면 이렇게 하실진데 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와. 너희들 거역하던 그 사람들과 있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은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던 것들을 버리라. 하나님을 대신하며 그를 마음 가운데 의시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다윗에게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가 17장 이후죠. 17장 이후로 골리앗의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 얘기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얘기하는 그 소리가 왕이 듣기에는 꼴싸나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한번 그를 높여줄 수 있잖아요. 왜? 아무도 못하는 자기의 장수들, 병사들, 온 백성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저 작은 아이와 같은 다윗이 해결했는데 그 다윗이 또 블레셋을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기가 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사위로 맞이했음에도 인정이 안 돼.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결국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다윗도 느꼈어요. 여러 번 창을 던지잖아요. 그럼 다 피하게 하시고 안 맞게 하세요. 그럼 정말로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요나단에게 이 얘기를 해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고 우리 19장 1, 2절 말씀 볼까요?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도와서 숨기죠. 또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막 그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가 구하는지 보세요. 11, 12절입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의 아들, 딸들이 다윗을 구해줘요. 사울은 죽이려고 해요. 그의 집으로 군사를 해요. 그가 있는데 궁에 들어오는 창으로 던져요. 얼마나 실망한 다윗이.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그 다음 몰랐던 게 순간적으로 몰랐던 게 다윗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몰랐던 게 그거였어요. 사울이 그를
이 이스라엘의 최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들을 얼마나 두려움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아들, 딸이 자기를 살려줘요. 자기를 보호해줘요. 더 나아가서 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밑에 말씀을 보면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직 어린 다윗이 그 속상한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다 듣고 나엿으로, 그러니까 뭐 선지생물을 키우던 기숙사 같은 곳이죠. 그것을 데려가요. 거기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9장에서 사울이 직접적으로 이제 죽여라! 자기 부하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죽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보호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군사를 또 사무엘의 집에서 보내거든요. 가자마자 막 그들이 막 선지자처럼 막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막 돌아. 심지어 사울마저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죠. 그런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 배후에서 영 안에서의 보호하심과 육적인 손길을 통해서 혈육을 통한 보호하심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한 보호하심을 다윗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자, 이게 경험이 됐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합니다.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고 100% 다 아는데 단계 조금씩 알아요. 제일 크게 결단한 데가 언제였을까요? 그가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을 때. 아기스 왕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오면서 하나님께 시편했어요. 침을 지으시고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쫄보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볼품없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겠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400명의 한 맺히고 원통한 자들, 그들도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자들이었죠. 그들을 다윗에게 붙였어요. 그들과 함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 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해요. 새벽마다 예배해요. 새벽마다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에서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언제 회복합니까? 진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복하고 계십니다. 뭐 형식적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막 다른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 내가 주를 찾는 그 시간,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반주가 있어야지만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읊조리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은 내 안에 그 마음이 사라진 것들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사라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멈춰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하고 또 흘러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며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그냥 예배들이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나누기를 원하고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한 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이 허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단절되어 있는 시간들 뚝뚝 끊겨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연결되고 고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서 또 서로 안에 이 생명이 흘러 그들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가고 그들도 그 생명을 또 공급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 이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다면 그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 17장 16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병마를 갖기 위해서 너희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제일 많이 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애굽의 병마, 애굽의 어떤 그것들을 다 엄청 많이 가져서 또 다른 나라에 또 팔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통업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많이 들려고 할까요? 내 대적이 나보다 더 강력해 보이거든요. 우리 20장,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저 대적의 병마와 그 말들과 마병들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오늘 봤던 이사야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쌓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호위하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뛰어넘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그 마음의 자리에 그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오늘 시대는 꼭 무기를 많이 가지는 것만 힘이 아니라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식량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무기와 같이 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손에 그 힘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힘이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얼마만큼이에요? 요즘 20, 30대들은 결혼 전년기라 생각하면 여자 될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지금 자산이 얼마 되냐? 물어본대. 그러면
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은.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아직도 여전히 부모님의 손을 안 빌었다면 학자금이라든지 그런 대출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조건으로 강남이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면 안 산다고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저는 다 모르겠으나 부모가 돕지 않으면 그걸 누가 그 나이인데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먼저 찾고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먼저 바라보겠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하나님께 묻겠죠. 때로는 몰라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서 결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금 알아졌다고 그게 내가 헤어질 결심이 되시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자 부르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게 물질, 어떤 돈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편안한 내 생활을 위해서 집안을 돌보는 일들, 자녀를 키우는 일들 그것들만을 너무 강요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가정의 일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자녀들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엇나가면 누구를 혼내요? 엄마를 혼내요. 이게 맞는 태도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책임을 전가시켜요? 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로 서로를 힘들어요. 아내도 힘들어지면, 재정적으로 어려지면, 돈 못 벌어 당신 때문이야 하고 막 따져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용접일을 해요. 용접일을 해서 집안을 막 하는데 이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볼 때는 자기 친구들이, 남편들이 수입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똑같은 용접일을 하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보면 회사 일이 끝나도 뭘 할까요? 잔업이 없나 찾게 되고, 잔업이 없으면 뭐 할까요? 누구나 잡아서 소주 한잔 하고 가자 얘기해요. 술 먹고 배회하다가 아니면 편의점 앞에 앉아있다가 그리고 다 자는 것 같으면 그때서 들어오는 그런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렇고 왜 서로가 무인도에 갇혀서 외톨이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가정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가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걸 깨트린 게 사단의 계략이죠. 근데 믿음은 이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면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게 하시고 상대의 그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나는 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겠죠. 당신이 뭘 내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히나 잘 모르는 게 그렇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히죠. 그리고 그 상처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게 가정의 모습이 깨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병거, 보이는 말들, 손에 잡히는 물질과 손에 잡히는 어떤 화려함이 아닌 내 내면 속에서 주님이 내게 뭐라 얘기하시고 그 도움을 주님께 구하고 그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화목이, 가정 안에서의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잠깐 봤었는데 시편 115편 7절입니다. 시편 115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5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5편이 아니라 121편이었어요. 121편 1,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1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또 피할 길도 주신다 얘기하세요. 근데 그럼 그 가정들을 왜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요.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걸 봤어요. 한 교회가 자기 교회 옆에 주차장을 그냥 빌려준, 공짜로 빌려준 그 주인이 있었대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 주차장을 그분이 사용하고 있고 주일 오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써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2주 다 내어주면 되는데 꼭 한 주는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 한 주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그 주차장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야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걸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적게는 물질의 11조라든지 내 시간의 11조라든지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주차장이 열리지 않은 것도 해서 많은 성도들이 뭐 할까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카풀을 하든지 아니면 멀리 차를 사든지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불편한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니라 편리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과 산을 오르는 길과 늪지대를 통과하는 길들이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저 대적 앞에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이 나는 뭘 하게 되냐? 애굽의 만류와 병거와 마병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사단이 내게 주는 거야. 나는 그것을 버리고 실제적인 내 삶에 강림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41편 11절 말씀 보면 낙심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인간은 낙심과 그리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걸 철저히 믿는 인생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특히나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오류와 실수들이 지금 없다는 게 지금도 수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볼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흩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요. 지금 그들의 대적이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국과 의지하려 했는데 주님 뭐라 했냐? 저 아수르의 칼들을 인간의 칼로 무찌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그의 반석은 누구냐? 아수르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 고관들은 다 도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해놓고 여호와의 불은 어디에 있냐?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예배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곳, 내 마음에 영적인 불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때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노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말로 나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다는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그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 그 영원을 한 마음에 나가는 삶의 고백이기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고